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들의 시작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하여서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예언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1장은 이사야서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성경의 예언서의 첫 출입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과 같이 이사야서의 시작 부분인 1장을 보면 예언서가 어떠한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서의 시작인 1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시대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임을 알려줍니다. 예언서는 실제 역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예언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언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쓴소리입니다.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소리가 예언자들의 외침입니다. 예언자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쓴소리, 회개의 소리, 경고의 소리, 심판의 소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보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적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 무게감은 심판과 견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크게 죄에 대한 지적, 회개의 요구,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기록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쓴소리도 듣고 회개의 소리, 심판의 소리와 함께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복된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젖는 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연합 수련의 관계로 앞선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을 범죄한 나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병들고 성한 곳이 없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 예배와 기도는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불의, 부패, 부도덕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면 사회에는 타락과 변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창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젖어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살인자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은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에 대한 말씀이고 23절은 뇌물을 받는 고위 관리와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24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과 심판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장을 통해 사회의 부패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부패를 보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부패는 우리의 영적 타락의 결과이며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이사야서는 사회적 타락을 보며 비난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말씀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됨을 보여줍니다. 25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어입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있는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남은 것은 그 죄로 인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며 이들에 대한 회복, 변화, 구속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회복과 그 후에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리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27절에서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언서는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균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늘 죄와 멀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라도 능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하지 않게, 그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이들을 심판하고자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씻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고자 함이 아닌 이들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러한 예언자들의 외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쓴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쓴맛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픔을 진단하고 그 아픔 속에서 쓴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외칩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아플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먹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야 하기에 이사야서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쓴소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픔을 주어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소리를 듣지 않고 전곡을 찌르는 아픈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의 길로 향해 갔습니다. 우리 입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회복과 구원의 길로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듣고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아픈 소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픔에서 회복을, 죽음에서 생명을, 심판에서 구원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